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그 사람 숫자가 더 많이 이제 불어나게 되는데 이유는 한 가지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난치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팬들을 몰고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좋게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먼 데서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때로 맛집으로 소문난 집들을 봅니다. 요즘 SNS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한번 타면 그럼 어디든 사람들이 찾아가죠. 따라가죠. 강원도 골짜기라도 그 음식을 먹으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팬들을 거느린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따르도록 하는 주님의 제자로 사람들 하나하나 뽑으시는데 그 열렬한 그 팬들 가운데서 제자를 뽑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엉뚱한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여러분 세무공무원이 한 사람 나옵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당시에 국세와 지방세를 거둬가지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그 나라 돈을 바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금 징수원인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얘기했고 도둑놈으로 여기는 그 집단 속에 살던 레위를 주께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좋아서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런 레위를 공공의적인 그 세무공무원인 세리인 레위를 뽑았다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우리 가끔 보면 나라에서 어떤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을 여러분 대통령 임의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왜? 그냥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해서 막 다 들춰내면 그 자리를 감당 못해요. 낙마하는 사람들이 많죠. 낙마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레위를 주님께서 제자로 뽑았다고 할 때 그 안에서 큰 소동이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도 때로는 예수님의 저 방침이 옳지 않아. 그래서 실족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실족해서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안 되겠어. 실족해서 떠납니다. 우린 때로 사람 때문에 실족할 때도 많죠. 근데 하나님께 실족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등 뒤로 돌아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떠난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사람이 보면 이해관계가 얽히면요 그냥 사람 마음 바꾸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서로 간에 어떤 적대감이나 또 어떤 무슨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서로 잘 지내요. 잘 지내.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반갑겠습니까? 근데 가까운 데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모든 일은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 간에도 그렇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번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속상했던
내 속을 썩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도 그렇게 속을 썩게 만든 그런 일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예. 우리 우정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시작을 하지만 때로 오해 때문에, 때로 여러 가지 상한 어떤 한마디의 말 때문에 서로 척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서 많이 들었죠? 베드로의 얘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나만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역시 그도 주님을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 유다만이 아닙니다. 사실 12 제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주께서 잡히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자,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부른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자. 사람들은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 이전에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른다고 하는 말 소명인데 이 소명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길을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서 지금 나라 업무를 보고 있는 그 레위를 바라보시고는 너는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가 주님의 부름을 받자 그냥 일어나서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랐다고. 여러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 동의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나도 그 당신 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따라 나서십시오 하면 아이, 따라 나서는 것은 아니고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동의하고 함께 거기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어떤 액션을 취해도 그 실제로 삶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평생을 애써서 수고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또 그 자리는 돈이 되는 자리예요. 돈이 되는 자리. 예. 여러분, 만약에 부정부패를 한다고 그러면 돈 있는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거기서 뭐 해도 돈이 안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내가 마음 딱 먹으면 그냥 1억 천금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욕을 먹었지만 그 자리는 다들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레위는 나름대로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다 쉽지 않습니다. 넌 나를 따르라 하는데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따르자니 이거저거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아이고 못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레위는 기꺼이 따랐다는 거예요. 기꺼이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렬히 주님께 반응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말로도 따른다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이 이해관계가 얽리면 이거 하면 내가 실패해. 이거 하면 손해가 봐. 예수님 따르면 손해가 막심해. 그런 어떤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쉽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고 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호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항상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제자입니다. 제자.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릅니다. 삶 전체를 주님 앞에 그때부터 맡기고 따릅니다. 또 팬이 있어요. 팬. 따르긴 따릅니다. 그러나 파트예요. 자신이 나름대로 좋다고 여겨지는 때는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딱 거리를 두고 멈춰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제자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때 제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펜으로 살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마음 안에 사실 역사하시죠. 당신의 영을 부으십니다. 제자의 영을 갖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따르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끌리는 어떤 강한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외부에서 나를 끌어내려고 해도 내 마음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거기에 막 그냥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어린 아기라도 땡깡 부리면 그 애를 어떻게 컨트롤 못 하잖아요. 예? 막 부모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강하게 저항할 때 애 하나 놓고 절절절 매는 부모를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따르라 할 때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까 따르는 거예요. 갖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레위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나름대로 이 레위가 알고 있는 사람, 지인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예? 아마 여러분 이 레위의 동료인 세리들이겠죠? 직장 동료들이죠? 아마 나름대로 다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레위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나? 우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 자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사람들한테 욕은 먹어도 돈을 버는 자리인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나 궁금하니까 따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따라서 레위가 추청한 자리에 따라 나서서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레위 한 사람이 주를 따를 때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가만히 침묵하면서 딴짓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뭔가 전달될 수 있기를 기회만 보면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와보라는 거죠. 한번 와봐라. 한번 예수를 만나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그냥 와봐라. 와봐라. 뭐 예수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와봐라. 와봐라. 자기가 따른 그 예수님을 그들도 따르게 만들어주는 그 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여러분, 펜이 제자를 부를 수가 없어요. 펜이 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살 때 그 믿음의 수준만큼 다른 사람들 거기로, 그 자리로 불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못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에 의해서도 물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게는 할 수 있어도 내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 뭐냐면, 근데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갖는 것은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께서 결정하시지만 소원을 갖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믿겠어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해줄 때, 들을 때, 그래요? 호감을 갖습니다. 들을 때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더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또 그 다음에 더 알아보고 싶어요. 또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기회를 놓쳤냐? 기회를 놓쳤다면 누구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따르라는 겁니다.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 하게 됩니다. 누구를?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 아닙니까? 예배 공동체를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의 믿음도 자극을 받아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때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그런 자극이 오질 않아요. 그게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또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장이 잘 되면 전체적으로 교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믿는 가정이 잘 돼 보세요. 그 믿는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 가정 한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린 보통 보면 제자하면 뭐 다 성숙한 사람,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나이대를 살아가는 사람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어린아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막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막 못 나오게 가로막습니다. 애들이 가라 그걸죠.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화 자주 내십니까? 화내는 법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죽게 나오는 것을 귀찮게 여겨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할 때 주님께서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주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그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니야, 나 목사가 되고 싶어.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가면 주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그래서 주일 저녁까지 같이 그냥 다른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집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수요 기도회도 가야 돼. 또 금요 심야 기도회도 참석을 해야 돼. 그 자기가 막 챙겨가지고 부모님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심야 기도회를 간다는 얘기예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도 가서 그냥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그 어린아이가 오히려 부모님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무엘도 어린 때부터 그 말이 입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받은 말씀 속에서 아이가 영적인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지자로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서 또 뭐 학비를 대서 학원비를 대가지고 어떤 세상 학문에 대해서 탁월한 아이가 되길 원해서 우리가 힘을 많이 쓰겠지만은,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일에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신령한 투자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투자입니다. 최고의 투자. 여러분, 그 미국의 배우 가운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배우죠. 저는 외국의 배우들 이름 잘 몰라요. 몇 사람밖에 모르는데 덴젤 워싱턴의 그 작품을 보면 굉장히 아주 멋있어서 자주 보곤 했는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왜 목사가 됐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너는 주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라면서 그래도 이제 배우가 됐는데 그래서 항상 삶이 반듯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무전히 애를 써요. 그는 평상시에 그랬답니다. 나는 배우이기 전에 난 그리스도인이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했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생각이 나서 이제 70의 나이가 됐는데 근데 이제 목회, 정식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간증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나도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제약사항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 자기 부인이 뭘까요? 이전에 내가 욕망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던 그 욕망에서 나오는 것, 이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서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이건 죄짐이 아닙니다. 이건 사명의 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명의 짐이셨어요. 아버지가 어깨에 메어주신 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역시 우리가 주를 따르는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자기를 앞세우면 그리스도는 감춰지게 돼 있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나는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것이 내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은 다른 어떤 이름을 주지 않더라도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는 바로 그것을 몸소 실천합니다. 내가 나를 따르게 하신 그 예수를 또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그 역할을 했어요. 그들 권면합니다. 예수를 따라오라고. 예수를 한번 보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권면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내 집안 식구입니다. 내 아내고 내 남편입니다. 내 자식들입니다. 내 부모들입니다. 나와 더불어 옆에서 이웃하고 살고 있는 내 이웃들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그냥 표정으로라도 또 그냥 삶으로라도 친절함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저 사람이 저렇게 뭔가 달라졌어 라는 느낌을 받도록 그것이 우리 일상의 아주 가장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소한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에서 내는 그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말들을 단순히 짤막하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 말을 던짐으로 해서 그 상대편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전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를 알아보셨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아보신다는 거, 알아주신다는 거, 이게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대통령에 관해서 하는 거겠죠. 대통령,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분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야.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한번 같이 가서 한번 악수도 나누고 싶지만 상대가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알아줘야 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다가오셔야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의 알미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세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또는 두 번째가 뭡니까? 소명받은 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 저도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사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이 중요하지만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아뢰는 그 삶이 실제 한 주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월요일부터 짜증을 부립니다. 월요일부터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신앙이 고백이 따르는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어요. 허드렛 일같이 보여도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집에서 휴지를 줍습니다. 그냥 지나치질 않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뭔가 이것이 제대로 제 위치에 놓여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약 그의 손을 댄다면 그 거룩한 성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알아보시는 거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보니까 큰 일을 맡겨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큰 일로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나에게 너무 시시합니다. 좀 굉장한 것을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큰 거를 맡겼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일, 신앙의 삶에서 그 작은 것이 검증될 때 비로소 또 다른 일이 그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소명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레위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 레위가 불러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즐겨요. 식사를 나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잔치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사실 잔치하고 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고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이세요. 나는 고달픈데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자꾸 그래.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라. 예수 만났더니 주님이 즐거워요. 예수 만났더니 뭐 힘들어도 그냥 흥얼거려요. 예수님 만났더니 뭔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 만났더니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를 압도할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 때도 늘 부정적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와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주님을 아멘으로 하면서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주님 앞으로 갈 터인데 그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예요. 벌어질 잔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은 잔치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잔치예요. 잔치.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때 그 영접되는 순간에 그 나라에서 벌어질 우리에게 차려질 그 상은 잔치상이에요.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잔치를 지금 이 땅에서 맛보자는 거예요. 맛보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맛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며 살아라. 이 땅에서 맛봐도 대단한데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실 위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압도적인 위로가 기다릴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되 펜으로 따르지 맙시다. 펜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 중간에 끝나게 돼 있어요. 중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서 봐야 될, 또 발견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는 이렇게 삽니다 라는 그 당당한 삶의 모습을 오늘도 여러분 간증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